스님 수행, 불교 수행을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초기 불교 같은 경우는 불자 아니신 분들도 많이 입문을 하시거든요. 특히 세속에서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거저거 찾다가 불교 수행을 만나서 이제 불교에까지 이제 입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수행을 열심히 하고 뭐 공덕도 짓고 계도 열심히 잘 지키고 하시다 보면은 괴로움이 사라지거든요. 그 큰 괴로움. 완전히 사라진다기보다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시달리다가 다른 사람들 비슷하게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 그 다음부터 그 열심히 하는 힘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종종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목표가 달라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속에서 이제 살다 보면 그냥 세속에서 그냥 세속에서 말하는 행복을 이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되게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뭐 우울해진다거나 뭐 공포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 불안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수행을 해보면 좀 어느 정도 수행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전보다는 좀 괴로움의 정도가 확 완화되거든요. 그러면 또 자기가 그 힘들었고 괴로웠던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다시 또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현재 이 좀 힘든 거 요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게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서 만족을 하는 거죠. 원래 애초에 목적 자체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막 뭐 술을 많이 먹어서 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이거 이러다 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담배를 끊는단 말이에요, 술이나. 그 이제 몸이 좀 건강해지면 이제는 또 해도 괜찮겠다 하고 또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현재 괴로운 거를 이제 단지 피하기 위해서, 그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명상이나 이런 수행을 하는 거지, 근원적으로 이제 이 어떤 나한테 있는 이런 괴로움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 이르면은 그냥 이제는 뭐 수행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치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이 약을 발랐는데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내가 아픔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더 이상 치료를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수행자들은 이게 이제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장 치료가 된 것 같지만 이건 다시 또 근원적으로 이제 뿌리 뽑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종기가 있는데 약을 발라서 통증이 잠깐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피부 이제 뭔가 몸이 종기가 있는데 그 종기가 났을 때 그 종기 때문에 아픈 거를 이제 약간 뭐 통증 완화제나 이런 걸 바르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게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완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족을 해버리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근데 좀 더 이제 내 몸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이제 이런 종기를 짜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고통이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완전히 내가 이 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이 종기를 자르지 않으면 내가 해소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약을 바르고 이제 통증이 잠깐 완화된 거에 만족하지 않고 근원적으로 이제 내 그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조금 힘들어도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반복되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행도 이제 수행에 접근하는 그 목적, 또 목표에 따라서, 동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좀 힘든 거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명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인간의 삶이나 이 존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런 윤회를 하거나 이런 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부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당시에 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보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갖추고 있었던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 행복 자체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행복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변하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이 행복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늙은 사람, 병들어 죽고, 이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늙어서 병들어 죽는 이런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생사, 태어나서 죽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출가 동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완전한 해답을 찾기 전에는 절대 내가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런 이제 출가 동기 자체가 벌써 뜻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비록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알라라 깔라마라 나마부타를 만나서 그분들이 가리키는 걸 금방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당신도 내가 얻은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니까 같이 서성을 하자. 서성으로서 대우를 해줄 테니까 같이 지내자. 이렇게 해도 그게 만족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당신 나름대로 또 가서 이제 수행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한 후에야 만족했단 말이죠. 그때서야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것도 본인이 이제 이 수행에 대해서 가치를 얼마나 두느냐,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통찰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수행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좀 차이가 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아라한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모든 괴로움을 소멸해서 태어남, 늙음, 죽음 이거를 다 벗어나고 싶다. 그렇죠.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것이 목적이라면 현재 나한테 아무리 많은 이제 세속적인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만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예 관심이 없고 오히려 뭐 선정을 얻거나 깨달음을 얻는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설사 이제 선정을 얻었다 해도 이것이 궁극적인 깨달음은 아니니까 이 선정을 이용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활용을 하려고 하지 여기 안주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그 깨달음이라는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세속이 힘들어서 이제 이런 수행으로 도망을 왔다거나 그냥 내가 이 수행을 해서 좀 어느 정도 되면 남을 가리키면서 거기서 무슨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 공부를 하는 그 수준 자체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적절히 남을 가리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면 거기서 만족하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하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이제 명예나 이익을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동기 그리고 그거의 목표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행보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가할 때도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발심 출가가 중요하다. 정말 이게 진리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이 깨달음을 위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출가한 사람들은 중간에 이 수행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명예라든가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그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뭔가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출가한 사람들이라면 다른 게 이익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금방 휩쓸리게 되겠죠. 그래서 발심 출가라는 거는 진리를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위법 망구의 정신을 가지고 법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출가한 사람들은 수행 중에 나타나는 사소한 경계들에 만족하지가 않죠. 정말 이렇게 완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뿌리 뽑힐 때까지는 결코
안주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나아가게 되겠죠. 내가 아란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내가 정말 깨닫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출가든 수행을 시작을 하든 이제 이렇게 불법에 입문을 할 때 어떤 분은 그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주 높은 기준이,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들도 지혜가 성장함에 따라서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출가를 했는데, 아니면 그냥 수행을 시작했는데 불교 만나서 불교를 공부를 해보니까 예,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자꾸 이래 보다 보니까 마치 내가 별 생각 없이 왔는데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야, 이게 정말 진리의 가르침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법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면서 이제 좀 더 깊은 진리를 내가 깨치고 싶고 좀 더 그거를 체득하고 싶은 그런 또 의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목표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고정불변,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발심을 해서 출가하는 사람도 출가라든가 수행에 입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알게 되고, 아, 이거 정말 이게 정말 소중한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재발심을 해서 더 깊은 수준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혜 수준이랑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이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바칠 만큼의 그런 가치가 있다. 또 정말 우리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가르침이구나. 이런 이제 이해가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확실한 이해가 되면 다른 것보다도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세속적인 이익이나 뭐 명예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죠. 그런 거에 보잘것없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건 다 너무 흥망성쇠를 거치는 거라서 잠깐 있는 것 같아도 언제 또 우리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멀어지고 오히려 이제 내가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닦아 나가면서 그런 조건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기에 마음이 이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수행을 하는 도중에 무슨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이것이 정말 이 상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는지 아닌지 이런 걸 항상 체크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이제 번뇌가 소멸될 때까지는 절대 안주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한창 저희 그 지금 전염병 확진자들이 안 나왔을 때, 그러니까 막 되게 소수로 나왔을 때 있잖아요. 뭐 한 자릿수로 일주일 나왔을 때, 그 정도 됐을 때 보통 사람들은 야, 이 정도면 많이 가라앉았네, 많이 이제 좋아졌다, 이제 슬슬 생활을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염병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생각 있는 사람들은 저걸 발본색원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고, 절대 방심을 늦출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다시 확진자가 확 터졌는데, 그러니까 번뇌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뽑지 않으면 적당하게 번뇌가 없어져서 살기 좋아졌다 한들 언제 다시 그게 치성할지 알 수 없으니까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처님께서 그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번뇌라는 게 비록 사소한 걸지라도 이것이 이렇게 방심하고 내버려 두다 보면 자라거든요. 이게 이제 지혜의 힘이 있을 때는 잠시 이렇게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또 지혜가 약해지고 좀 방일하고 방심하게 되면 또 지혜는 약해지고 번뇌가 또 점점 성장을 해요. 근데 그거에 이제 절대로 퇴보하지 않는 분기점이 수다원인 거예요. 수다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뒤로 후퇴는 안 해요. 그래도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최고 오래 윤회해도 7생 내로는 아란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퇴보하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그래도 좀 안전지대에 좀 들어갔다.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발판은 마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이제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좀 방심하고 또 이제 공부 안 하고 수행 안 하고 놀면 다시 또 번뇌가
지혜보다 훨씬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 중에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10년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마음을 놔버리고 방심하다 보면 그것이 서서히 퇴보해서 원래대로 또 돌아갈 수 있어요. 원래 보통 범부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음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치고 이렇게 못 하더라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경각심을 놓는 순간에 이제 확 위험해지잖아요. 지금 당장 이거를 완전히 이제 우리가 소멸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그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를. 그러니까 번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번뇌가 커지기 전에 이제 경각심만 가지고 있어도 큰 고통은 없어요. 큰 악업은 저지르지 않고 큰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경각심만 잘 유지하고 항상 자기 번뇌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이게 커지지 않도록 항상 일어날 때 알아차리고 커지기 전에 이제 지혜로서 내려놓고 이런 노력만 꾸준히 해도 그래도 언젠가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큰 발심을 할 때가 올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속 선업이 쌓이고 그렇죠. 지혜가 선업도 쌓이고 키워지니까. 지혜도 이제 성장을 하니까. 약간 이거랑 맥락이 닿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세속에서 되게 지식인들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불교 교리나 이런 거를 좀 보면 아니 왜 당연히 불완전한 게 당연한 거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이런저런 희노애락 거치다가 죽는 게 원래 인간의 삶인 거지. 왜 그거를 그렇게 안 좋게 보고 그걸 괴로움이라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냐. 그거를 갖다가 그거는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한테 뭐 좋은 일 하고 행복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다운 삶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견해 자체가 워낙 이번 생에 인간계에만 딱 갇혀서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결국엔 지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견해 자체가 단견이라서 그렇고요. 예. 이 생에 국한해서 보는 게 크고요. 네. 그리고 진짜 또 괴로움을 크게 안 겪어서 그래요. 워낙 복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현재 그만큼 자기가 그렇게 괴로움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괴로움을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이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상하다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영원한 게 아니라 또 이 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는 그렇게 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정말 더 엄청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두고 또 어떻게 보면 불교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되게 고통스럽고 악체에 태어났을 때는 다시 그 원상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현재 내가 좀 만족하다고 해서 안주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어떨 때는 행복했다가 어떨 때는 또 엄청 고통스러웠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런 그 윤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통찰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그런 무상이라든가 또 우리 삶이라는 게 현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계속 적어도 이제 불교적으로 봐서는 가래가 있는 한은 또는 번뇌가 있는 한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 또 되게 그거 하게도 악체에 한번 이제 악체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시 선처로 돌아올 기약이 사실은 잘 없다는 거. 이런 게 사실은 되게 그런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현재에서 만족하고 안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뭐 지금 내가 뭐 바이러스 안 걸리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걸 전문가들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이제 현재가 좀 내가 별 어려움 없고 이 정도는 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제 이게 그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삶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일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빠져나오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이제 부처님처럼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탐진치를 소멸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않고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없다는 그런 통찰이 생기면 이해가 생기면 저절로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